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책을 한번 또 우리 천수경 공부를 해볼까요? 지난번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거를 공부했습니다. 자, 수많은 그런 행위 중에서 신구의 삼업 행위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뱉는 거와 동시에 이 허공 중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 그것은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싹을 틔웁니다. 그 싹만 틔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열매를 맺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 계속 본인이 말하는 것은 어느 결에 이루어져 있어요. 막 계속 싫어 싫어 안 살아 그러면은 결국은 안 살게 되고 살 거야 마음에서 계속 살 거야 그리고 또 뱉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계속 담아두지 못하잖아요. 무슨 생각이든지 간에 이것을 올라오는 생각을 순간 알게 되면 이것이 선업이 되는 생각인지 악업이 되는 생각인지 딱 알아차리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알아차리고 소멸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수행자의 삶이인데 우리가 이 말은 마음이 느낌이 그냥 좋으면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들뜨는 말을 계속해요. 근데 마음이 어딘가에 걸려 있고 불편하면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데 말을 한 번 할 때와 10번 할 때와 100번 할 때 점점 이 씨앗은 우리가 씨앗을 이렇게 농부가 축 한번 뿌릴 때 그 중에서 비가 많이 와서 쓸려 내려갔는데 또 뿌리고 그러면 어느 결에 이제 바람, 햇빛, 물, 땅의 질에 따라서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린지 모르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마음에 그 말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뱉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반은 뱉고 반은 참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참는 것은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가장 이 말을 다스리기에 좋은 수행법이 있느냐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로 인해서 장애가 많이 생기고 말로 인해서 다투고 말로 인해서 늘 뭔가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입을 맑히고 마음을 맑히고 씻어내는 진원 100일 기도를 해보실래요?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하고 계셔요? 아, 정말 한번 씻어내 보세요. 100일 동안. 이거를 하루에
3,000독이든 5,000독이든 10,000독이든 딱 집중해서. 그래서 매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요것만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독송할 때 자꾸 이게 뭐가 저기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독송할 때 마음이 글자만 읽느냐, 이 글에 포함된 내용을 마음에 새기느냐.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품는 사람이 있고 글만 읽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을 독송할 때 금강경을 천독 만독을 독송을 하는데 글만 읽고 뜻을 마음에 두지 않은 분은요, 그 순간은 좋은데 그렇게 가피가, 마음의 가피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글을 읽을 때 그 글에 품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읽을 때 마음에 자꾸 새기는 것은 뭐냐? 새기는 순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금구라고 그래요. 금구. 금구가 뭐예요? 금이에요. 말 그대로. 막 요즘 금값이 엄청 오르대요. 금이 돈이잖아요. 그죠? 금을 지니면 지닐수록 금값이 올라가면 점점 부자가 되잖아요. 이게 아주 오랜 옛날 물물 교환 때부터 이거는 현금으로 쳤기 때문에 금을 보석으로 여기잖아요. 지금도 금괴를 모으는 것이 그거 투자잖아요. 근데 투자를 했을 때 막 엄청 뛰어야 행복하잖아요. 그죠? 기쁘잖아요. 근데 점점 가격이 추락하면 어때요? 우리 괴롭잖아요, 또. 그래서 금구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금구면 경전을 독송할 때 우리가 그것이 금값이 막 몇 곱 뛰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마음에 새기면서 거기를 독송하는 거예요. 마음의 내용을 새기면서.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술 이거에 아무 요거만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업장을 소멸해야지. 내가 그동안에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한테 상처 준 거, 그리고 손해본 거, 그리고 내 앞길을 내가 스스로 그것 때문에 막은 거 다 소멸시켜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앞에 이렇게 마음 안에 있으면요, 저절로 간절해져요. 간절이 뭘까요? 막 우리 불교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간절 하나면 다 해결된다는데 간절이 뭘까요? 예? 간이 조금 간이 소금에 절겨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간절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석해요? 예? 정성을 들이는 것 맞아요. 그 정성을 들이는데 어떻게 들여야 가장 효과가 빠를까요? 절실하게 일념으로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 말인 것 같아요. 간절이란 말이. 그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간절하는 건요, 오로지 여기에 빠져 있는 마음인 거예요. 오로지. 그래서 오로지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 내용과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절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요, 그 진언과 내가 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진언을 하는 입과 그 간절한 마음과 원을 이루고 싶은 그 절실함이 하나가 되면은요, 소멸 안 될 게 없대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간절이 안 되죠? 왜 간절이 안 되죠? 에? 왜 간절이 안 되죠? 절실하지 않아서, 절실하지 않아서, 믿지 못해서, 번뇌가 많아서, 아직 덜 답답해서. 사실은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횡단 할 때, 도로 횡단보도 건널 때 우리 뭐 보고 지켜요? 그거? 신호등? 예, 그러면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우연 멈춰라, 초록불일 땐 가라, 이거를 믿어서 해요? 신뢰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법칙이라서 그래야죠. 그 나라에서 정한 법칙이라서. 이게 세계 공통으로 지키는 거죠. 이랬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킬 때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못 지킬 때가 있어. 못 지키고 막 뛰거나 막 사이로 도망가, 이럴 때는 마음이 여러분 어때요? 급하면서 마음이 막 심장이 뛰죠. 막 불안해요. 그죠? 근데 어느 때 진짜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지켰을 때. 지켰을 때 사고가 나면은 나라에서도 보장을 해줘. 보험에서도 보장을 해줘. 그죠? 여기에 부처님 경전에 이게 나와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 신호대의 불빛과 같은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이렇게 하면은 너 완전히 안전해. 여러분 안전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지키면은 불안해. 언제 차가 와서 당신을 받을지 몰라요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계율을 안 지키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별로 마음에 없다가 내가 막상 닥치면 어때요? 내가 그걸 못 지킨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신호대를 어기고 가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옴팍 다 써야 될 거려. 그죠? 그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한테 신호대와 같은 건데 우리들은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모르면 왜 다갔는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왜 지금 가난하게 살고 내가 왜 우리 가족하고 헤어져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장애가 생기는지도 몰라. 그죠?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안전한 건지 불안정한지, 이 길로 가면은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건지, 사고가 나도 거기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금구예요. 금은 나한테 내가 지니면 지닐수록 이득이 언젠가는 나한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재물이듯이 이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은 나의 궁금한 것, 내가 답답한 것, 내가 헤매는 것을 탁 멈추게 해줘요. 그래서 금구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오방내외 안이제신 진언. 자, 오방내외 안이제신 진언.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갖고 있는 50쪽 한번 볼까요? 50쪽. 50쪽에서 재석 천왕의 건총 위에 올라가서 밑에서 세 번째 볼까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오 달리소서 달리소서 강림하소서 그리고 성취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자, 혹시 여러분들 천신을 믿나요? 천신이 있다는 거? 예? 천신이 계시다는 거. 천신을 혹시 뵌 적이 있는 분? 꿈에서나 아니면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얼핏 뭐 이렇게 비치기라도 해서 본 적이 있나요? 천신. 예. 신종님 말고 천신. 하늘에 사는 신들. 저는 그 티베트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 스님은요, 그 동굴에서 그 네팔 바위로 된 그 동굴이 있는데 가보니까 딱 한 사람이 앉을 만한 동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3년을 하고 나와서 한 일주일 뭐 이렇게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먹을 거 챙겨서 또 3년을 하고 또 3년 후에 나와서 한 열흘 있다가 또 들어가서 3년을 해서 이제 거의 10년을 이렇게 수행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고 혹시 천신과 대화 나눈 적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당신이 수행한 곳에 네팔에 후원하러 갔는데 자기가 수행한 곳에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얘기를 해주셔요. 그분이 가끔씩 우리나라에도 오시는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히말라야 산맥, 네팔 산맥, 그분이 부탄 분인데요. 부탄의 이 약초를 알아가지고 이 약초를 뜯어서 이분한테 어떻게 해주면 낫겠다는 걸 알려준대요. 그분이 누가 알려주냐면은 천신이 알려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병이 났는데 동굴에서 아주 그 동굴 주위에 다 산이고 없어요. 인가도. 인가를 내려오려면 1시간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잠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너무 아프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툭툭 치더래요, 누가.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기 네 앞에 있는 거 저거 뜯어서 그냥 햇빛에 말려서 그대로 끓여 먹으라고. 그러면은 이게 바위 속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요 냉기가 엄청나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냉기가 온기도 있는데 냉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게 그 스님이 막 온몸이 이렇게 냉기가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도 푸르둥둥하고 막 이러셨더라고. 그런데 저걸 뜯어 먹으라고, 뜯어서 이렇게 끓여 먹으라고. 근데 그게 뜯어서
먹고 2, 3일 후에 나가면 그게 또 자라나 있고, 뜯어서 분명히 먹었는데 또 자라나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뜯으러 가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왜 없지 그랬대요. 그래 놓고는 아이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고 그냥 수행이나 해야지 뭐 병 둬야지 뭐 어찌 하나 이랬대. 근데 또 누가 여보세요 스님 아니 그렇게 내가 당신한테 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초를 알려줬으면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먹어야지 내가 안 준다고 이제. 그래서 그때서야 그분을 이렇게 옷자락을 잡아떼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이렇게 잡는데 이게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손에 잡히는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천신이야. 당신이 하도 수행을 지극하게 하길래 일체 중생의 병을 치유해 보겠나라고 그 원을 세우고 해서 당신이 병들어 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 치료를 하느냐. 그래서 내가 내려왔었는데 그렇게 수행자가 고마운 줄을 몰라서 그런데 이게 안 잡혀서 그래서 죄송하다고 나 좀 가르쳐주고 가라고 약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다음에 보자고 갔는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흔적이. 그래서 자기는 이게 궁금하니까 오로지 이분을 만날 마음에 더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이분은 자기한테 뭔가가 줄 수 있는 분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안 나타나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갖고 있던 그 부탄이나 티베트 분들은요 보리가루가 그분의 양식이에요. 스님들. 우리 절에 와 계시는 띵내 스님도 보리가루를 5kg나 가져왔대요. 1년 동안 먹을 거.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방 안에는 그게 식량이니까. 그 저보고도 막 먹으라고 줘요. 그런데 보리가루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갖고 들어가서 천일을 안 나오려면 얼마나 많이 갖고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주 적게 갖고 간대요. 다 갖고 갈 수가 없어서 벌레가 생기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떨어질만 하면 누군가가 왔다 주고 가고 떨어질만 하면 주고 가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큰일 났다. 이게 떨어지는데 아직 아무도 올리는 사람은 없고. 근데 그 천인신이라고 하는 분은 만나고는 싶고 막 보리가루를 캐가지고 고백을 했대요. 내가 양식도 없고 언제 이 누군가가 올릴지도 모르는데 저한테는 생명과 같은 공양이니 이거 받으시고 한 번만 더 나타나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뭔가가 바람이 싹 스쳐가더래요. 그래서 그분인가 하고 눈을 버떡 떴대요. 오셨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냥 바람만 또 쑥 지나가고 근데 생각이 버뜩 나는 게 내가 뜯어먹던 풀 있는 자리에 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보니까 그게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는 소리 같이 느껴졌대요. 고맙다고 그 공양 잘 받았다고 짬바 보리가루 거기선 짬바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약초가 이거는 어디다 쓰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문헌을 찾아보면 딱딱 맞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을 병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는 약초로 병을 고치는 분이에요. 그분이 현재 이게 스님이라기보다는 의사로 지금 활동을 해요. 의사로.
부탄 분인데 네팔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랑 그 후원회를 갔을 때 그분 집에 가서 잔 적도 있어요. 숙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들 오면 방을 내주고 그러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보면, 그래서 거의 다 네팔, 부탄에 있는 고지에서 따는 그 약초로 오로지 그 병을 고쳐줘요. 그분의 이야기가 조금 천신 이야기를 하니까 나왔는데, 이 천신들이 오방내외 아니 죄신 진언하면은 우리는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독송하니까 천신들이 우리를 와서 보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경전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 어디에 있냐면은요, 그 내용이 51쪽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어떤 보시가 최상의 보시인가? 둘째, 어떤 맛이 최상의 맛인가? 셋째, 어떤 즐거움이 최상의 즐거움인가? 넷째, 가래의 제거가 왜 모든 것 중에 최상인가? 이것을 천신들이 2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였대요. 왜 이거를 이렇게 보시 중에 어떤 보시가 최상이고, 또 어떤 맛이 최상의 맛이고, 또 어떤 즐거움이 최상의 즐거움이고, 또 가래의 제거 중에 어떤 것이 최상인가? 가래가 뭐죠? 네? 내가 막 갈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갈구하는 거. 이게 가래예요. 갈구하는 거. 근데 이 네 가지를 20년 동안 풀지 못했는데, 이 천신들의 왕이 누구냐면은 제석천왕이에요. 제석천왕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제석천왕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왕인 제석천왕한테 이 네 가지를 물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 제석천왕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 제석천왕이 탁 손뼉을 치고 꼭 이것을 질문을 할 때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부처님이시다. 우리 그분한테 한번 가자.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은 기원정사 자리가 있어요. 기원정사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아직도 부처님이 앉으셔서 설법을 하던 열의 향실도 있고요. 우리 육안으로 다 볼 수 없어요. 사방을. 거기가 기원정사 자리인데요. 야밤에 천신들이 내려오셔서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부처님께서 답하셨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위에서 둘레 여섯 19줄에 한번 볼까요? 위에서 19줄. 자, 어떤 보시보다 법보시가 뛰어나고, 어떤 맛보다 법의 맛이 뛰어나고, 어떤 기쁨보다 법의 기쁨이 뛰어나고, 가래를 제거하면 모든 괴로움을 이겨낸다. 이랬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왜 불교 공부를 하는 거죠? 네? 행복하기 위해서. 맞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불교의 핵심은 이고등락이에요. 이고등락이 뭐냐면은 이자가 한문으로 멀어질 리, 멀어질 리, 이별할 리, 괴로울 고, 이고 득, 얻을 득, 낙, 즐거울 낙. 괴로움은 이별하고 행복을 이루는 게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왜 공부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고등락이라고 그러면 맞아요. 괴로움과 이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보시 중에 법보시가 치고로 뛰어난다고 그랬을까요? 부처님 말씀이시기에 맞아요. 근데 왜 부처님 말씀이 공양 중에 최고로 뜸가는 거예요? 행복해지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리석기 때문에 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해 가셔요? 아까 신호대 건널 때 빨간 불이면 위험하다는 거를 아기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엄마들이 손잡고 갈 때 수십 번, 수천 번 얘기하죠. 저 빨간 불일 때 가면은 사고 나는 거야. 예? 그리고 파란 불일 때도 꼭 손 들고 가야 돼. 다른 차들이 보고 멈출 수 있게 그러고 가야 돼. 이거를 교육을 받았는데도 이 아기는 어느 때 이거를 확실하게 알까? 네? 이 어느 때 확실하게 알고 지킬까요? 어? 정신이 맑을 땐 다 지키죠. 근데 어느 때 안 지켜요 또? 아플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플 때는 에롱에롱 이복식 거사님이 저 언제 휴가를 데리고 강원도에 갔는데 그거를 차를 태워가지고 저를 갔어요. 제가 그때는 30대는요 맨날 골골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불시맹보살님이 막 이복식 거사님한테 말씀을 해서 강원도를 저를 데리고 갔는데 급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불났다고 그래가지고 막 오셔야 되니까 그거 이렇게 꼽아 주셔가지고 비상벨을 켜고 온 적이 있어요. 막 삑삑 에롱에롱 막 그러니까요 모든 차들이 비켜주니까 이복식 거사님은 불안했었는지 모르는데 저는 속이 신난 거예요. 막 이거를 다루니까 차들이 다 비켜주는구나. 근데 이거 빨간 불이었을 때도 갈 수 있는 거는 약속했죠. 이럴 때는 비켜주세요라고. 그쵸? 근데 어느 때 안 지켜요? 빨간 불인데도 막 다닐 때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어? 예? 마음이 놓쳤을 때,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닐 때, 화가 가득 차해서 물불 안 가릴 때, 정신이 몽롱해서 분별이 확실하게 안 갈 때, 그죠? 이럴 때 빨간 불인지 파란 불인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스스로 괴로운 길로 갈까요? 그럴 때지. 정신이 흐리멍텅할 때. 화가 막 분에 차가지고 아무것도 분간 못할 때. 어느 생각에 골똘해 빠져서 빵빵거리는 소리도 못 들을 때. 맞나요?
그걸 보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티베트 불교에서는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환자랍니다. 환자. 그러니까 번뇌가 아직 남아있으면 다 환자인 거예요, 우리들이. 예? 그러면은 부처님과 스승은 의사인 거예요. 아주 명의사인 거예요. 근데 약 처방을 내려주면 이거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키셔요? 응? 들은 적은 있는데 안 지키죠. 지킬 때는 마음이 편안하죠. 안 지킬 때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안 지키는 게 습관이 되면은 불안한 것도 없어져요.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을 때 불안한 거예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보시가 왜 최고냐면은 나의 어리석음을 딱 깨고 정신 차리게 해주고 이 길로 가면은 확실히 당신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시주의이기 때문에 공양 중에 최고가 법공양인 거예요. 법보시예요. 법보시가 경전을 이렇게 이번에 법보시 했는데요. 천수경 독송하고 계신 분 있나요? 독송하시나요? 사경도 하고 계시나요? 조금? 이것도요, 습관이 돼야 돼요. 아기들이 엄마가 수천 번 가르쳐줘야 인지가 되듯이 제가 계속 잊어버렸으면 일깨워주고 잃어버렸으면 일깨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일깨워줄 때마다 하려고 하는 열정, 신심 이게 생겨야 돼요. 이게 안 생기는 분이 있고 바로바로 생기는 분이 있고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도저히 어디에서 풀 수 없다라고 여길 때 이때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보면은 절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이 다 각자 개인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맞나요? 그래서 법보시가 최고인 게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맛, 법의 맛. 여러분들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였는가 기억나세요 혹시? 네? 매번 맛있죠? 매번 맛있어서 잊어버리죠? 근데 진짜 법의 맛은 어떤 거냐면은 수행을 하거나 경을 독송할 때 막 번뇌에 막 지글지글 끓던 마음이 아주 산매에 푹 빠졌다가 나오면은 그 행복한 맛. 그리고 이 어리석음에서 꽉 깨어나와서의 그 자유로운 맛 이거를 알으면요. 불교 공부 안 할 사람 없어요. 이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네? 경험해 보셨나요? 이러면은요, 세상에 그 수없이 즐기던 모든 것들 다 놔요. 이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은 남편한테 3년을 쫄라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백 하나 얻었으면
그게 기쁨이 몇 년가요? 볼 때마다, 들 때마다, 들 때뿐이죠. 안 들 땐 모르죠. 근데 이 법의 맛은요, 다시 괴로운 길로, 어리석음의 길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요. 이것은 맛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수없이 갈증 나던 그 마음이 이 기쁨과 행복이 차 있으면은요, 더 원할 게 없어요. 이게 가래 해결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거 되게 간단해요. 그냥 막 틈 날 때만 하면 돼요. 열심히 일하시면서 해도 돼요, 또. 그리고 저한테 오늘 이런 말 들으셨잖아요. 그럼 나도 한번 느껴봐야지. 이 마음이 식지 않으면 가능해요. 머리 깎은 우리들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구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법보시가 뭐냐? 우리들이 천수경을 읽으면요, 천신들이 다 와서 우리를 보호해 줘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우리 백이 든든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있죠. 나는 막 이런 사람이 옆에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권력이 있고 뭐든지 다 해결해 주고 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고. 근데 여러분은 늘 가까이 있어요. 그 백이. 부처님 백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이 사람 찍적, 저 사람 찍적, 가서 사정해야 되고, 가서 비유 맞춰줘야 되고, 술 사고 밥 사줘야 돼요. 근데 제일 그것보다 더 쉬운 게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경한번 독송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30분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빽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정하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원력의 힘을 딱 갖춰 놓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요. 거꾸로. 그래서 이 기도와 수행은 우리 내면의 힘을 길러만 놓으면은요, 저절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천신들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고요. 그래서 이 오박내요 아니제시는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실래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봐요. 근데 이 천신들은 공덕이 누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지위가 있어요. 우리들은 뭐가 많아야 높아져요? 우리들은 돈? 그러면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가 높은 사람이 꿈일 거고 원일 거고, 돈 많은 게 꿈인 사람도 있고, 가족 화목하게 지내는 게 소원인 분도 계시고,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인 분도 계시는데, 이 천신들은 공덕이 재산이에요. 공덕.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도
보이지 않지만 천신과 신장님들이 가득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지켜달라고 요구 안 해도. 그래서 수행만 잘하고만 있으면요, 저절로 먹고 살 수 있고, 불법만 잘 닦고 있으면은 저절로 복력이 생기는 것이 이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경전을 독송할 때 오방내외 안위제신 진언을 합니다. 빨리 오세요. 우리가 경을 독송해서 당신한테 법보시 할게요. 빨리 달려오세요. 우리가 법문해요. 빨리 달려오세요. 우리가 큰 스님을 모시고 법회할 테니 당신도 와서 들으세요. 이 말이에요. 예, 저절로. 그래서 간절하면 이 천신도 아까 그 닥터처럼 만나볼 수도 있어요. 자, 이상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질문 있나요? 오, 맞아요. 제가 그래서 경전을 공부를 시작한 게, 이거 안 되겠구나. 초심자들은 많아지는데 수행만 하라고 하면은 이게 밑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오래 가질 못하는 거예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천수경 독송하게 되면은 막 더 간절해지고 더 의미가 있어질 거예요. 의미가 깊어지고, 이런 거였구나. 네, 한번 해보셔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모든 가족이 각자 천수경을 각자 지니고 다니면서 각자 하는 거가 제일 좋아요. 이제 그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어 했는지에 따라서 경 제목이 나누어져요. 그런데 이 천수경이라는 것은 이름이 천수경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에 천수경 제목이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대다라니 개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수경이라고 하는 이거는 예,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대다란인 거예요. 대다란이 천수경의 핵심은. 그래서 단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늘상 독송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거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